할렐루야.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좀 추우면 손을 들면 뒤에서 덮개를 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셔서 이렇게 또 우리 다 맞추기 힘드니까 약간 추위가 오신 분들은 손을 들면 뒤에서 이렇게 덮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광에 신도시가 썼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올 때만 하도록 전부 산이었습니다. 자, 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장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죠.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옷장을 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입을 옷이 없다. 정말 옷이 없습니까? 맞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약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평생 아버지 야곱은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꿈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45장 26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랬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에는 믿고 싶은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봉사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믿어지지 못할 만큼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소식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4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28절도 보시면 야곱에게 요셉이 각종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야곱이 살면서 보지 못했던 예물들이 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아버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모셔가기 위해서 보시면 수레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레를 하니까 리어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뭘까요? 수레가 뭘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타는 마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타는 승용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는 이런 포니, 티코가 아닙니다. 수레를 하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차 중에 이런 벤츠가 제일 어전적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벤츠 타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벤츠가 뭐냐 하면 S680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가격이 한 4억 정도가 된대요.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런 수레가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서. 이걸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다 사실이구나. 눈에 보이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좋았는지 28절 말씀 보시면 45장에 이르되 조카도다 그랬습니다. 조카도다 그랬습니다.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인데 살아있습니다. 각종 예물을 보내고 지금 수레가 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야곱은 요셉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 가족들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야곱도 무슨 일이라도 손에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을 만날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만나러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최고급 승용차를
자기 집 앞에 보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온 가족이 설렘을 안고 애굽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휘파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 있는 수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우리 4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당신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던 바로 왕이고 전 세계를 통일시킨 이 애굽의 왕이 여러분 야곱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뭡니까? 모든 나라는 당신 것이라는 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장 집값이 비싸고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수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양을 치는 목동을 지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을 베고 가축의 똥을 치우고 그래서 옷에는 늘 쉰 냄새가 납니다. 피부는 햇빛에 따서 새까맣게 되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굳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장소를 선택합니다. 28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야곱은 유다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센이 어떤 땅입니까? 수도보다도 더 좋은 땅일까요? 개발 예정지가 되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일까요? 자식들 공부시키기 좋은 교육도시일까요? 아니면 고생했다고 여러분 휴양하기가 좋은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고센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한두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까요? 학군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파락군이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 학원들이 다 있고 그래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강남에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학군이 좋다는 겁니다. 이사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학군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두 번째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수할 땅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니까 그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센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농사 짓기는 좋은 곳이지만 번성하거나 도시가 개발되거나 이런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살아가는 많은 농작물들이 다 이 고센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를 보면 옛날에 김해평야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왜 김해평야일까요? 땅이 넓고 낙동강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표적물들이 마지막 이 부산 낙동강에 와서 김해평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바로 고센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훨씬 더 좋은 땅이 있고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고 세련된 도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탁을 받은 요셉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왔습니다. 형님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끌어안고 실컷 울고 아버지 만나고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며칠 뒤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왕에 인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을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이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라 불러다가 멋지게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요셉은 시골에 자기 가족 형제들을 왜 시골에 처박아 놓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런 목동들을 하찮게 보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을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로 이겼다고요? 가증히 이겼다, 천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가서 명함 내놓기 싫은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총리인데 가족들은 가장 자기들이 싫어하는 천하게 이기는 목동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런 가족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래서 그 형제들을 멀리 떨어진 시골 구석에 살도록 했을까요? 대구에 영남공고라는 곳이 있는데 지한구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TV에 몇 번 나왔는데, 자, 이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항구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항구 학생은 아버지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왜? 아버지를 알거든요. 쪽팔리거든. 창피스럽거든. 페인트 칠하고 작업복을 가지고 입고는 그 아버지가 친구들 앞에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른 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구야, 오늘 내가 일 마치 오는데 꼭 니를 닮은 애가 하나 앞에 가더라. 내가 그래서 항구야라고 불렀는데 내가 잘못 본 모양이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 봤을까요?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한국 학생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입을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 왔습니다. 항구야, 내가 내일 네 학교에 페인트 칠하러 간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다 인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목축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시골 구석에 때리면 떨어뜨리는 걸까요? 요셉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가축을 키우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과 다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우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와 가족들을 잘 모시려고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로 도시로 가서 최고급 아파트에 모시고 최고급 시설을 가서 살 수 있도록 명품을 입히고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자고치게 드리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아버지와 가족들을 시골 구석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세가 시골이 심할까요? 도시가 심할까요? 시골이 훨씬 더 심합니다. 고센 땅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특세가 심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에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형제들을 시골 구석 고센 땅에 살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내 아들이 총리인데 빚가분직하게 살 수 있고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왜 시골 고센 땅을 살고 싶다고 했을까요?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내가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꼭 지켜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우리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순교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인사들이 그냥 절 안 해도 괜찮다. 차를 타고 가는데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 근데 안 하고 순교당하셨어요. 왜? 내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애굽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사는 곳은 애굽 땅에 산다 할지라도 신앙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수도는 세상의 모든 돈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뉴욕과 같습니다. 뉴욕은 세계 중심입니다. 모든 돈들이 뉴욕으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 증권거래소가 본부가 어디 있나요? 뉴욕에 있습니다. 돈들이 다 그걸로 모입니다. 이런 금융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골드만 삭스, JP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굵직굵직한 세계 모든 금융회사들이 본부가 다 이런 뉴욕에 있는 겁니다. 언론, 패션, 모든 문화의 중심이 여러분 뉴욕입니다. 애굽의 수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든 돈들이 애굽으로 모이고 모든 문화가, 모든 음란이, 모든 쾌락의 문화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애굽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수도는 바로라는 왕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런 애굽의 중심가인 수도로 가게 된다면 과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변 앞바다에 우리가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부으면 대변 앞바다의 바닷물이 바뀔까요? 오히려 바닷물을 삼켜버리는, 물 한 바가지를 삼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70명이 야곱의 가족입니다. 이 70명 가족으로 이 애굽의 거대한 우상숭배와 문화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 살기 위해서 왔지만 어떻게 하든지 몸은 왔지만 내 가족만큼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내 가족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고생입니다. 고생 바가기로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자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애굽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키운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같이 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은 흩어지지 않고 70명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을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이 뭘까요?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그렇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들을 속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결과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헛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자,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게 되고 쾌락도 누려보게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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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황문철 장로님 지금 영화병원 입원해 계십니다만 목사님 다 후회밖에 없고 제가 좀 더 예수 잘 믿었을 걸, 좀 더 내가 신앙 잘 했으면 좋았을 걸, 그 후회가 있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말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위해서, 특히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가족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좋은 곳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고센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우리 46장 1절 보십시오. 아니 이제 브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브엘세바는 국경입니다. 이것만 넘으면 애굽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는 길 형통하게 해달라고 제사 드렸을까요? 애굽에 가서 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제사 드렸을까요? 지금 야곱이 브레스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제사 드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가야죠. 1시간이 급한데. 근데 그래서 머물러 제사 드리는 겁니다. 당장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야곱은 신앙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야곱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4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냐? 고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기회만 혹시 있으면 곧장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향민들이 임진각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통일되면 빨리 고향으로 가려고. 여러분,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신앙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으로 야곱은 승승장구했을까요? 이 선택하게 되었는데 당장은 손해봤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그 문화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축을 키운다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선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킨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0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인구는 늘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민족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센을 선택한 이 믿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야곱의 이 결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합니다. 이사를 하고 자녀들 결혼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선택의 많은 경우들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고센을 선택하십시오. 이사 문제나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갖가지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고센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센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번 받아자겠습니다. 고센을 선택하자. 다시 한번 고센을 선택하자. 아멘.